네, 오늘 금요일 밤에는 여러분과 함께 잠언서 16장 1에서 3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꿈꾸며 맡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이 꿈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현실을 직면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주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현실 직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음에 꿈이 있지만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꿈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만 품고 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언제나 내게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가 바라던 꿈을 위해 도전하며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대답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나는 그 꿈을 위해 도전할 것인가 라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는다면 또 우리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또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렵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미래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 지금 현재가 미래의 과거라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품은 꿈에 도전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린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데 막상 미래를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룰 걸 생각할 때 또다시 우리는 꿈에 도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면서도 또 미래의 꿈을 위해 현재도 도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째는 현실을 넘어 꿈에 도전하는 삶을 살 때 찾아올 그 어려움이 두렵기 때문이죠.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그 꿈을 향한 전진, 그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큰 부담감이 주어질 때 우리는 꿈을 쉽게 또 도전하지 못하죠. 젊었을 때는 책임질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서 쉽게 도전하고 실패도 해도 다시 꿈을 꿔보지만 이제 나이 들고 가정 이루고 또 책임질 사람들이 생기면 꿈을 향한 도전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꿈에 도전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을 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만을 받고 따라야 한다.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무시하시고 당신의 원래부터 정해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조건 그것만을 따라야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 오직 그렇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자,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달렸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 아니라 실은 반대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지시는 그 과정 속에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함께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 곧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인생의 후회는요, 내 꿈을 이룰 수 없도록 현실이 발목을 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도전도 안 하고 포기한 결과로 꿈에 성취한 열매를 맛보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후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 제가 군 제대 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국에서 9개월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주변에 계셨던 많은 성도님들과 또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이곳 영국에서 공부를 좀 해보라고 권면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토플과 같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국의 IELTS라는 그런 영국 시험이 있었는데 예비 시험을 쳤는데 2년제 칼리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안타깝게도 제게 향수병이 굉장히 심하게 찾아와서요, 한국으로 귀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도전을 못할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군대도 이미 제대했고 나이도 젊었고 싱글이어서 충분히 도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 다시 저는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복학을 했고요. 그때 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서 또 나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계속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서 다니던 학교에 복학해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저는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국이 아니라 한국을 제가 택한 것이죠. 하나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 목회가 아니라 이민 목회를 하는 것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영국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좀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만약 붙잡았다면 언어적으로 좀 더 풍성한 이민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걸어온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영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을 선택한 저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결정했고 그 결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목표와 꿈도 함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길을 선택하면 그 길 동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시고 너의 꿈은 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의미 없어. 그러니 내가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해. 라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면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신 꿈을 위해 주께서 도와주시리라, 주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면서 도전하며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 곧 꿈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 곧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꿈을 맡기고 용기 있게 그 꿈을 향해 걸어나가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꿈을 꾸는 것이고요, 믿음의 삶은 꿈을 향해 도전하며 나가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죄악된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꿈은 이루어지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꿈이 아니라면 모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낙심과 무력감이 이렇게 넘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실에 압도되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요, 그 꿈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살 때에도, 감옥에 gat혀 절망의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에도 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대로 그를 모든 형제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죠.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꿈의 사람의 요셉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요셉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예수님도 꿈의 사람, 꿈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꿈꾸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꿈, 용서받은 죄인들이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셨을 것입니다. 그 꿈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고난도 십자가의 죽음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힘내서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영, 곧 꿈을 꾸고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 꿈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때 꿈을 이루시며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꿈꾸며 꿈의 그 성취로 함께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현실과 또 환경 속에 또 낙심하고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는 꿈꾸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꿈이라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여 주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앞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꿈꾼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멋진 꿈을 꾸며 함께 같이 꿈의 그 성취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꿈의 성취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함께 맛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꿈을 허락해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